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에 대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성장이 부족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견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의견 깊은 곳에 있는 바로 우리의 기질에 대한, 우리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살지, 우리의 스타일을 삽니다.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가장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 봉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교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교회에 대한 봉사의 기본적인 이해와 또 그것을, 그 내용의 실행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구속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봉사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사역한다는, 그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한다, 섬긴다, 사역한다, 이런 말들은 다 똑같은 언어에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그 원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에게 외적인 어떠한 격동, 외적인 강압에 의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내적으로 어떤 동기를 느껴야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봉사해, 처음에 이렇게 겉면도 하지만 그 겉면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어떤 동기가 유발돼야 진짜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적인 동기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피곤할 수 있고 오래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그 내적인 동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바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죠.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섬기고,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요소가, 동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는가? 이처럼 사랑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진짜 큰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처음에는 십자가가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보통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이것이 깨달아질 때 바로 우리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통 자녀를 키우다 보면 대부분 안 그렇지만, 특이하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을 잘 못 느낀 거죠. 사실 사랑이란 것은 이게 서로 쌍방의 경우, 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무엇을 해줬는데 아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이죠.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내를 사랑해서 배려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 주고 싶고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내 아내도 사랑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참된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사랑은 사실 받는 사람도 느끼고 주는 사람도 느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 봉사다, 내용이다.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39절에 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어떠한 것에서도, 어떠한 모든, 뭐 그것이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문제든 천사든 뭐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다. 그럼 고백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체험되고 누려지면 이 모든 발걸음이 가볍죠. 아주 신나고 기쁘고 교회 오는 시간이, 예배하러 봉사하러 오는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평생 내 주님을 섬기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보면 나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 제도. 노예는 이렇게 나는 어떤 주인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아주 이 시대는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종이라고 번역을 해서 종. 근데 종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우아한 단어 같고, 사실은 뭐예요? 노예. 노예는 뭐예요? 자기의 어떠한 권리와 자유가 있지 않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주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에 그 주인이 이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를 줍니다. 이제 너 자유를 내가 허락한다. 해방한다.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근데 종종 어떤 노예들은 구약에 보면 안 갑니다. 나는 진짜 나의 상전, 나의 주인을 나는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평생 이 상전을, 나의 주인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노예 중에서. 그래서 성경의 구약이 그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데 혹시 노예가 가지 않겠다, 그럴 때는 머물 수 있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도 21장 5절에도 그냥 말씀하는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더라 하면, 그러면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원한 마귀의 종 노예로 있었다가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마귀로부터 자유해졌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은 너희 자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사실 봉사의 기본적인 요소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314장인가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가사들은 대부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진짜 주님을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강건될 때 우리 안에 내적인 동기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서 주님을 그 사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그 안에 뭐냐면 그 앞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자비하심. 자비란 단어가 있어요. 자비. 자비란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국률하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하게 보고 바로 우리를 이렇게 아주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입장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너무나 안쓰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동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패한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종종 우리 조그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끼리 막 싸우고 고집피고 울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막 말도 안 듣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종종 보면 그건 뭐 부모님이 더 많이도 줄 수도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형제끼리 싸우고 막 그렇게 보면 좀 불쌍하지. 아이가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찌하든지 자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나에게 대한 그 국률과 나의 동정하심, 무한하신 그러한 요소를 갖고 나를 대해 주셨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적으로 동기가 돼서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자비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 국률하심, 동정하심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는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봉사의 근본적인 내적인 동기여야 돼요. 그럴 때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축복이나 자기의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한계를 느끼고 도중에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아까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그런 뜻이지만 그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노예가 된다는 뜻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말하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죠? 노예.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권리와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지금 뭐 내가 주인이죠. 내 스스로. 나는 내 생명이고 내 권리가 있고 내 거.
항상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의식이 있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나의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 소유권이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구나.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우리는 그의 종, 노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종으로서의 섬기는구나. 종으로서의 그런 관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주를 섬긴다는, 아까 섬긴다는 뜻이 종이란 봉사한다는 뜻이, 내가 주를 어떻게 노예처럼 주님을 우리가 종의 자세로, 노예의 자세로 주님을 열정을 갖고 섬겨야 된다.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그분을 섬기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이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은 즉 내가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실제로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또 구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바로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복음으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어찌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뒤에 보니까 써있죠. 이렇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알다시피 죄인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이게 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이런 새들을 갖고 오죠. 예물을 갖고 오면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봉사할 때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린다. 사람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얻어서 그 사람을 드릴 때 바로 그것이 참된 봉사고 참된 섬기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전도해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요일이니까 우리가 VIP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 한두 사람을 계속 기도해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 아니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어쩌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교회로 초청해서 구원받고 또 우리 같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영적으로 올려드려서 그가 스스로 여러분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를 만들 때 참된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봉사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섬긴다는 모든 단어들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여기 주님을 섬긴다, 이것은 뭐예요? 원문에 보면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뜻이죠.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에 따르면 여러분들 의식이, 내가 주님께 봉사한다 그럴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내가 기쁨으로 뭐 남성교회든 뭐 여성교회든 여러분들이 뭐 성가대든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역장 부지역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합당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1절 읽어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여기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섬길 때 구약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주 딱 주님의 말씀을 서서 섬긴다. 서서 섬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언제 말씀하실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것이 참된 봉사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로 섬긴다는 그런 자세, 그래서 충성스럽게 해야 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그 인식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이죠. 읽어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사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을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각자의 모든 지체들이 있고 지체마다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능, 어떤 건 손가락, 뭐 발가락, 뭐 여기 눈, 귀, 아니면 다른 가슴, 뭐 폐, 심장, 각 모든 몸의 장기나 지체들이 다 있는데 거기마다 다 기능들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기능을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를 그 부분에서, 그 분야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기능을 잘하고 있으면 다른 지체들과의 기능이 잘 합해져서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봉사한다는 의미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혼자 다니고 이런 분들은 사실 참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뭐 그런 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축복, 나의 은혜에 감사해서만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축복을 위해서 다니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야, 그래서 내가 늘 교회 생활을 여러분 하십시오. 교회 생활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돼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때 섬긴다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럴 때, 아, 내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와 그 기능을 그 분야에서 최고로 서로 다른 지들과 협력해서 발휘할 때 바로 우리는 합당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구속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얻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교회에 대한 합당한 봉사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